주님 보고 막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들 안 느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막 쏟아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고원식 목사님이신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원식 목사님은 장로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대치동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청소년 사역의 뜻을 비전을 품으시고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청소년 전문 사역 단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동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라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전문 사역 단체인데 청소년 찬양, 청소년 집회, 또 청소년 문화 등등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교회의 일단 이름이요. 교회 이름이 뭔가요? 하늘 담은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 실은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정작 이 땅의 소망을 이렇게 미련을 두는 교회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름은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소유한 교회겠구나. 근데 과연 그러합니까,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티타임을 나누는데 이 교회분들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부드러움 가운데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또 티칭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게다가 이게 딱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수염을 깎으시고 안경을 끼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신격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교인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받으셨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과가 맞춰지고 이제 다 퇴근하시고 이제 피곤한 가운데 수요 예배를 왔는데 빈자리가 별로 안 보여요. 물론 주일날은 더 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래 수요 예배는 빈자리가 많이 듬성듬성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역동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복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잘 섬기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정말 하늘을 담은 교회, 이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또 특별히 이렇게 교사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인지 강의인지 좀 헷갈릴 만한 시간으로 그러나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너무 좋아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도 좋고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교사분들의 모습에도 이제 이 영롱함이 보이는데 지금 뭔가 딱 하나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불안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목사 같이 생겼습니까? 솔직하시군요. 역시 건강한 공동체는 솔직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강단에 서면 사람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또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자 앞에 나온 강사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재밌는 대답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운동선수 같이 생겼다는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제가 광대뼈가 도드라져가지고 권투 선수요, 이종격 투기 선수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필터링이 안 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깡패같이 생겼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휴대폰 판매왕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 비주얼이 이렇게 은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비주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 이 솔직한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의아하시죠?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저는 인기가 항상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를 좋아해 주셨던 여성분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식이는 나중에 커서 사위 삼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작 따님은 없으시고 아들만 셋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남발하시다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까지 이제 솔로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같은 교단입니다. 저도 통합측 목사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의 동기들 뒤에 보면은 한복을 이게 다소곳하게 입으신 사모님들이 이렇게 빙긋 웃고 있었는데 제 뒤에는 황량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저에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결혼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어서 결혼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의외다라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복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너무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를 쏙 빼닮은 2세가 나왔는데요. 얘 딱 보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게 헤어스타일까지 저를 닮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아들입니다. 따님인데 딸인데 이 정도 싱크로율이었으면 제가 평생 원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빠를 닮았는데 다행스럽게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귀엽게 자라가요. 넘겨주십시오. 너무 귀엽게 자라가죠. 넘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 살집이 좀 있다 보니까 지방이 캐릭터를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듣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팔뚝이 2마디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살집이 좀 있다 보니까 팔뚝이 4마디예요. 여러분, 혹시 그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혹시 아시나요? 넘겨주십시오. 이 팔뚝이 이게 4마디예요. 너무 귀여운 아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아이가요 아빠를 쏙 빼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38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한 달 전에 제 아들의 모습이에요. 닮았습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아들이 낫죠. 여기서 아빠가 더 나아요? 그럼 제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저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데도 넘겨주십시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가 저를 쏙 빼닮았는데 신체 비율까지 닮았어요. 원래 애들은 머리통이 좀 큰데 개 중에 얘는 좀 더 커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진통만 40시간을 했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 전에 첫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몸을 추스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나이 4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40시간의 진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아이가 귀하겠어요. 20대 초반에 쏨퐁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 쳐서 낳은 게 아니고 40을 바라보는 노총각이었다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이 아이를 낳았으니, 그리고 진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힘겹게 낳은 걸 봤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 아이를 위해서만큼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를 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를 위해서는 제가 약간의 망설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진짜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넘겨주십시오. 이 아이를 보면서요, 제가 매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재울 때 항상 이 아들이 이름이 건인데요. 건아, 아빠가 축복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놓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건이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탁월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 기도 제목은 아주 소박합니다. 하나님, 부디 제발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도 목사입니다. 작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우리 아이는 믿음의 6대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찾아보기 쉽지는 않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러분, 이 아이가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얘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아빠, 저 이번 주부터 절에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 그래, 한번 가봐. 거기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까요? 아니죠. 죽방 한 대 날리고 이제 그때부터 빡센 제자훈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웬만해서는 교회를 떠나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부모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천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목사라고 믿음의 6대라고 해서 이 아이가 천국 행티켓을 타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는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환경에서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라가겠지만 교회를 떠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아비의 신앙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최우선 기도 제목을 삼느냐?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아버지인 제가 살아온 세상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더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사회,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우선시 여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보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슬로건이 통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이 아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중보의 축복의 기도를 보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요. 여러분,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소유했다?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성경학교 수련회 다녀와서 애들이 막 은혜 가운데 막 발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은혜 안에 머무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린 아이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아이들 중에는요, 정말 예배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걔 중에는 그냥 음악을 원래 좋아해서 그냥 어딜 가도, 노래방에 가서도 막 이렇게 흔드는 애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예수님 관심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셔가지고 또 여기 또 신랑이 버리다가 나 이번 수련회 안 갈래 그랬다가 용돈 끊길까 봐 어쩔 수 없이 왔다가 어차피 친구들도 여기 많은데 추억이나 만들고 가야겠다라고 수련회에 참여하다가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이 멜로디가 흥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믿음 좋은 친구가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들썩들썩하다, 해라 모르겠다, 방방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 열심인 친구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회 때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쏟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중고등부 때쯤 되면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불 좀 꺼주십시오. 불 꺼주고 뒤에서 찬양 반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동적인 멘트를 날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가 갑자기 꺼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에는 관심 없고 복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는데 이 분위기 때문에 괜히 내 마음이 센치해지면서 울컥한 거예요. 옆에서 우니까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대판 싸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엄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돌아가서는 효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옆에서 보시기에 얘가 기도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하하, 이 녀석이 오늘 밤에 주님 만났구나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요, 정말로 이 아이가 복음을 소유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 생활 열심히, 어떤 아이는요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크게 외치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신앙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그 아이는 어디서나 그런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사의 질문에, 선생님의 질문에 크게 손들면서 대답하는 그 아이의 성향이 그냥 여기에 투영된 것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지점이 뭐냐면, 청소년부 때 찬양팀이었던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가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평균적으로요 고3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그 한 주간에요, 고3 12월 마지막 주와 청년부 1월 첫째 주 사이에 한 주 사이에 이탈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주 사이에 이탈률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고3 아이들을 10명을 올려보냈는데 다음 주에 청년부에 나온 애들은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추억 만들기, 아이들의 친교로 만족하면서 다닌 교회다 보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미련 없이 졸업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찬양팀 아이들은 개 중에 열심히 있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왜 떨어져 나갈까요? 추적을 해봤습니다. 야, 너희들 왜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 청년부 올라가서? 그럼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심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요, 이유는 동일해요. 예배가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럼 왜 청년부랑 중고등부랑 예배가 뭐가 다른데? 중고등부 때는요, 이제 찬양팀을 설 때요, 예를 들어서 드럼을 치는 아이, 뭐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보다 잘 치는 언니가 있다 하더라도, 찬양팀에 그 언니가 있다 하더라도요, 좀 있으면 이 언니 졸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부에 딱 올라갔더니 나보다 피아노 한참 잘 치는 2살 위 언니가 저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언니 시집 갈 때까지 나는 저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중고등부 시절에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팀에 서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콘서트를 벌였던 걸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아이들이 복음을 소유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늘 담은 교회, 진짜 아이들에게 하늘을 품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것에 너무 양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착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자녀로 품은 분들 중에 그런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깨시길 바라는데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세상의 학업, 세상의 스펙을 쌓는,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유, 그래, 신앙 좋지. 그러나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부 올라가면 그때 가서 거기서 깊이 봉사도 다니고 선교도 다니고 또 제자훈련도 받고 해가지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거듭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부모의 슬하에, 그러니까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은요, 청년이 돼서 교회에 머물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복음을 소유한, 하늘을 품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것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어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형통이 아닐 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이거를 담보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 타이밍과 그 하나님의 뜻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회중석에 더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요, 물론 한 20년, 30년 전과 비교하면 건물도 훨씬 낫고 재정도 훨씬 많이 투입되고 풍성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때요? 교육부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인원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항상 약간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앞으로도 지속될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숫자를 토탈로 합쳐봤습니다. 4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17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작년 자료죠. 10년 후에 그 숫자를 세봤더니요, 31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10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40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31명이 됐다 그러면 우리 느낌으로는 엄청나게 침체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현상 유지한 거예요. 만약에 10년 전에도 40명이었는데 올해도 40명이다 그러면 놀랍게 부흥을 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구 구조 자체가 부흥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인구 절벽으로 애를 안 낳으니까 점점, 지금 영아부 위기 아닙니까? 유치부 위기 아닙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선생님들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30년 전에 어디에도 그냥 광야에 천막 지었고 거기다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한국교회 영광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에 젖어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에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니들 좀 열심히 해라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배님들의 열심을 본받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래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 없었다고 봐요. 왜? 세계관 자체가 신을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좀 하라고 지금 투입된 분들이라면, 어깨는 무거운데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인원이 줄어 이러면서 탓을 이쪽으로 전가하시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물론 하늘 담은 교회는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쳐, 아까 찬양 들어보니까 진짜 막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셨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빠져 계세요. 침체돼 계셔요. 그 가운데 저는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교사 세미나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편에 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모든 직분이, 모든 봉사직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 지금 성가대석에 앉아 계신데 성가대원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가대석에 서도요, 그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음치인 사람이 목소리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다가 이 교회는 내 귀가 썩을 것 같은데 딴 교회로 옮겨야지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라고 하겠지만 몇 주 몇 달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미소가 번질 거예요. 저 집사님은 오늘은 또 특별한 소리를 내시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웃음을 선사하고 말 겁니다.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에게 달란트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점심을 딱 드시는 순간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일요일에 점심 차려 먹기 귀찮아서 나오는 건데 이 교회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맛교회를 찾아서 옮겨가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입 딱 드시다 맞아, 주일은 소식하는 날이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막 밀려오는 차를 어떻게 이게 통제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5분 약간 이게 좀 정체돼가지고 5분 집에 늦게 가는 게 다예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 은사는 성경 강해 지도력에 탁월한 은사가 아니고요, 영혼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은사라고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혼 사랑의 은사가 없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에게 은사가 없다면 이 하늘 담은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밤에 음성을 듣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번 주부터 하늘 담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도록 하여라, 이 음성 듣고 오신 분 얼마나 되세요? 아니에요. 다들 그냥 어느 친해진 집사님 따라서 갔다가 알고 봤더니 거기가 막 교사를 막 모집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떡볶이에 팔려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좀 낫네요. 저는 900에 팔려왔는데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특별한 소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절 못 해가지고 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도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음 세대를 맡길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분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잖아요. 약간 깨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잘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세대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실까요?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세미나로 왔으니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교사분들이 특별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분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다음 세대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닌가요? 저의 바람일 뿐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을 품은 세대로 아이들을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가장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꽃들이 펴지셨어요. 자, 올해 벚꽃 시즌에 우리 부서는 우리 교사들끼리 벚꽃놀이 갔다 하는 부서 한번 손들어 볼까요? 대구 지역에는 벚꽃 안 피나요? 흐드러지게 필 텐데. 오케이, 그럼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이 이제 단풍 시즌인데, 이번 단풍 시즌에 우린 벚꽃은 놓쳤지만 단풍놀이는 갔다 손. 갈 계획이 아직 안 졌어요?
지금 서울은 거의 뭐 지금 거의 이제 단풍도 다 이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 시즌,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아름다운 단풍 시즌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페스티벌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시즌이요 애매하게 아이들 시험 기간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뭔가 큰 일을 행사를 벌이기 애매한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전 여러분들이 놀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아이들 얘기를 안 하면 왠지 막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가가지고 저런 단풍 놀이를 딱 보러 가가지고 괜히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자 우리 선생님 옆에 선생님들 손잡을까요? 해서 손잡은 다음에 자 앞에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그날은 애들 얘기도 하지 마시고 기도회도 하지 마시고 회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이야기 하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행복이 전염이 돼요. 제가 아까 소개하실 때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처음 딱 부임하자마자 선생님들이 별로 끼리끼리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들이 좀 친해야 이 아이들을 잘 이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해 부임한 그 해에 목표를 잡은 게 선생님과 친해지기였어요. 그래서 맨날 영화 보러 가고 이제 시간 맞는 사람들이랑 출사 막 사진 찍으러 가고 이렇게 막 단풍 구경 가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전사님 저희랑도 좀 놀아주세요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해 말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고 12월 말쯤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 4-5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년에 저희도 교사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지금 1-2살 차이인데 무슨 교사를 야 아동부 가서 한 3년 있다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랬어요. 얘네 진짜로 아동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 열심히 사역해서 3년 후에도 제가 그 교회를 사역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서 아동부 사역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약속한 기한이 찼는데 그 선생님들 이제 고등부로 올려 보내주시죠. 그랬다가 제가 등짝 스매싱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아동부의 기둥이 되어 계셨던 제 제자들이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교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교사들이 행복한 모습을 봐서 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니까 나도 나중에 교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교사를 수급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분들이 거기에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에 달려 있어요. 거울을 보시면 돼요. 근데 피곤하시잖아요.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얼마나 피곤해. 그러나 공동체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야 다른 그 어떤 봉사직보다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도 저기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서 섬기든지 우리가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역 이전에 옆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냐는 질문에는 아닌데요. 그런 분 못 봤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 표현에도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교사 대학을 가서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아이들에게 몇 번 연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가 한 번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는요. 일주일에 7번 연락하시는 분도 봤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의 번호는 아이들에게 이미 스팸 처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귀찮아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한대요. 근데 그 연락을 아이들이 달가워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되게 시큰둥하대요. 그러면 언제 연락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중에 또 절대 다수는 언제일까요? 토요일 오후 늦게.
자, 여기에 이제 솔루션이 나갑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늦게 연락해서 내용이 뭘까요? 내일 주일 예배 있는 거 알지? 늦지 말게 와. 결국엔 이 멘트예요. 앞에 어떤 얘기를 했든 마지막은. 그러면 애들이 그걸 뭐라고 느낄까요? 관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관리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랑 표현에도 그 타이밍에도 지혜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인끼리도 연락을 할 때 일이 있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궁금해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안부 전하고 연락하고 그 집 앞에 불쑥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연락을 몇 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번 이상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화가 아니라도 돼요. 카톡도 되고 SNS에 뭐 댓글 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그 일주일에 2번 중에 1번은 수요일 이전에 하자는 거예요. 화요일쯤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로 끝맺을까요? 이번 주일날 늦지 말게 와 그럴까요? 아니, 아직 주일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아이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최소한 관리가 아닌 관심으로 여기게 돼요. 물론 갑자기 애들의 반응이 막 선생님 연락 너무 기다렸어요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막 그렇게까지 정감 있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들의 마음이 관리가 아닌 관심과 사랑이다라는 진심은 전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애들 신방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애들 신방은요, 제가 그냥 솔루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목적 없이 다가가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혹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에 여러분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 합시다. 그 방문 자체가 우리 목사님의 그 발걸음 자체가 감동이 됩니까? 솔직히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히요, 그 담임 목사님의 행차 자체가 감동을 주진 않아요. 왜? 대신방 기간이니까. 우리 집에만 특별히 오시는 우리 집을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교회 행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동을 주진 않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얘기 나누다가 예배 드리다가 보면 거기서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 걸음 자체가 우리를 감동시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친교를 통해서 힐링과 회복이 있었어요. 아직 아무런 해결된 일은 없지만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래도 어깨는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이제 걸어 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다가오셔서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선생님,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랑 잠깐 티타임 나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내용과 상관없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날 때도요, 프로그램으로만, 그러니까 뭐 여름 수련회 때 찬양팀 혹은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들한테 여러분이 막 사비를 털어서 아웃백을 데려가도 애들은 감동이 없어요. 왜? 이거는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의 삶에 불쑥 찾아가면요, 그건 이게 달라집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제가 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지만 대치동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지역이 아주 몹쓸 지역 아닙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은 학구열을 자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대치동,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쥐락펴락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몹쓸 동네냐면 거기는 한 밤 11시쯤 되면 출퇴근 때보다 더 막히는 곳이에요. 왜? 학원가에 차들이 막 부모님인지 기사님인지 그 앞에 쭈룩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관계중심적인 사역자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애들이 맨날 어디가 있어요? 학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를 알아뒀다가 몇 시에 끝나는지를 알아뒀다가 아이들 하루하루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 그 앞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딱 나오자마자 전사님 웬일이세요? 이 동네 안 사시잖아요. 어디 지나가다 들리는 길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뭔 소리야, 너 만나러 왔어 하면서 준비했던 캔 음료를 딱 건넵니다. 그러면서 등을 두들기면 애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열이면 열 똑같습니다. 뻥치지 마요, 뭘 절 만나러 와요,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진짜로 너 만나러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교회 전도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야, 봤냐 나 이런 사람이야. 옆에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막 그러면 우리 여분으로 들고 갔던 캔 음료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시간을 30분을 할애해다오 이게 아니라 그냥 야 수고 많다 하면서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고 그냥 저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5분밖에 안 걸리는 그 짧은 만남을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기억을 한단 말이죠.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기대지 마시고 찾아가는 거죠. 아이들의 삶의 자리. 에이 목사님 저희 여기 교회 사이즈를 보세요. 여기는 지역 기반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도 애들이 와요. 할렐루야죠. 아이들의 집과 여러분의 집이 멀면 멀수록 아이들의 감동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당 교육자 혼자서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거를 지침을 가지시고 1년에 한 번은 한 번 이상은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내가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 이것만 형성이 돼도요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어느 잡지에 실렸었는데 하필 제가 연재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파묻혀버렸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들고 다녀요. 이건 우리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극과 예배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3요소에 있습니다. 연극에는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비슷하죠? 목회자.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아주 친절하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만 명의 크리스천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는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게 형태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뭐 비주얼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간 개성파 배우인지 앞에 나와서 목회자가 원맨쇼 하듯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아. 커튼 뒤에서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이랑 가장 비슷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져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거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꽤 돼요. 근데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솔직한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위로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는 앞에 나와 있는 예배위원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감동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그 은혜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된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넘겨주십시오. 다시 블랭크로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배와 비교하자면 연극과 비교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객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는요, 여전히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회중인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시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는 왜 필요합니까? 왜 예배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찬양 인도자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있을까요? 이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나와서 인도 안 하면 마음대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쇄신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단 사이비가 와서 신천지 같은 데도 사넘기기 얼마나 쉽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가이드를 하는 것이지,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것이요, 이게 넘겨주시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결여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내가 관객이라고 여겨요. 100%예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관객이라고 여기는데 1등 공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제가 선생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 언제 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일부 예배요, 혹은 청년부 예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일날 두 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부서 예배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다가가느냐? 봉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관리자로 생각해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예배자로 서 계신 게 아니라 관리자, 봉사자로 앉아 있다가 늦게 오는 애들 궁디팡팡하면서 야 일찍 좀 다녀 막 이러고, 스마트폰 하는 애들 옆에서 이 녀석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델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엔 조용해야 되고 옆 사람 방해하면 안 되고, 왜? 다들 관객이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마음을 먹고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예배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하지 않으면 그건 유치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애들 눈높이에 맞춰진 그 유치한 찬양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고.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왜? 관리자가 없어졌으니까. 내 세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2주, 6개월, 1년, 2년, 3년 그렇게 참된 예배자인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우리 선생님들이 2부 활동에는 수련회 가서는 성경학교 때는 그렇게 재밌게 우리랑 놀아주시는데 예배 시간엔 타협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예배는 우리가 허투루 드릴 수 없는 거구나.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 한 명은 필요해요. 늦게 온 애들이 이제 뻘쭘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애들 밖에서 들여보내주는 한 명의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생님들은 앞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 유치한 설교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 순수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특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연세 지긋하신 우리 분들이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보면 좀 깝깝한 마음이 들 거예요. 얘네들 인사성도 바르지 않잖아요. 어떤 장로님은요,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이 애들 볼 때마다 윽박질러요. 야, 너 내가 장로님인지 알지? 네. 근데 왜 인사 안 해 이놈아? 그럼 애가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그 인사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윽박질러 가지고. 저는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각박한 거 알잖아요. 옆 아파트 사는데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사를 강요하고 애들이 예의 바르게 자라갈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한 가족적인 공동체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지갑을 여십시오. 애들 볼 때마다 1,000원짜리라도 한 장 쥐어주잖아요. 길거리에서 저 멀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알아본 아이가요, 어떻게 할까요? 달려와서 인사해요. 근데 애들을 돈으로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따뜻하고 가족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아우, 내 새끼 같고 내 손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이 추세대로 가다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해요.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30년 후에 우리나라에는요, 외국에서 다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PPT에서 그 건물 사진 약간 좀 뛰어넘어서 건물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바로 전 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 건물 같으세요?
술집입니다. 술집. 바예요. 바. 술 파는 집이에요. 근데 좀 뭔가 친숙하죠. 인테리어가. 예전에 교회였던 장소예요.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한 루터란 처치인데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이 교회가 어느 순간 매각돼서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십시오. 딱 봐도 교회 건물인데 이름이 프랑켄스타인이에요. 술집이 돼버린 거예요. 또 넘겨주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서커스 훈련장으로 팔려나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팔려나가는 게 지금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서커스 훈련장이 됐고요. 넘겨주십시오.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어떤 영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60대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영기스트 펄슨이라는 거예요. 가장 젊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옆에 있는 큰 교회가 꼬부랑 할머니 7분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매각이 됐대요. 그 할머니 7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근데 그분들이 이걸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특히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요. 근데 제가 이제 한 6년 전까지 교회 학교에서 교육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담당하다가 5년 전부터, 물론 청소년 사역은 15년 넘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가 5년 전에 제가 대표가 돼서 이제 주일에도 제가 곳곳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한국 교회의 앞날을 물으신다면요, 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몰락하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막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곳곳에 그리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속에서도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총명한 눈빛들이 곳곳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은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우리 하늘남은 교회, 우리 선생님들처럼 버텨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 아멘. 근데요, 그 7천인이요 엄청 멋지게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불과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용사가 돼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봤을 때 하늘 담은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자부심이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안에 좀 패배감이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후에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30년 후면요, 아까 그 전문가들이 말했던 미전도 종족이 될 거라고 예언처럼 했던 그 시기입니다. 저는 그때면 은퇴하겠죠. 근데 그 은퇴 후에 저의 꿈이 뭐냐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말씀드릴게요. 30년 후의 일입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평양 대부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 그 부흥의 진원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붙잡고 분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그때 가면 저도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때 잠자던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 부흥의 불씨가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그 대구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를 각성시킨 교회가 있었으니 어느 교회? 하늘 담은 교회였더라라고 제가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